갈라디아서를 이제 다시 한번 쭉 처음부터까지 살펴볼 건데 처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쓴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돕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기서 다른 복음을 쫓았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고 다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아마 이 편지를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편지를 쓰면서 여러 교회에 분란과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을 했지만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그런 분란을 일으키는 일은 피하는 것이 맞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쓴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매우 심한 비판을 했습니다.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고요.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 저주를 받을 거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전에 말하였거니와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에도 이런 말을 비슷하게 또 했던 것 같습니다. 5장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처음에는 적게 보일 수 있지만 그게 결국은 교회를 망가뜨릴 수 있다. 온 덩이에 퍼진다. 그런 염려로 인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고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여기서는 그 심판을 받는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거를 어떤 성경에서는 우리 개정개혁에서는 그 스스로 고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강력한 표현을 할 수 있는 표현 중에서 비판 중에서 가장 강력한 비판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이렇게 강력한 표현을 했어야만 했을 정도의 내용이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뭔지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뭐 특별한 거는 없는데 2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2장 16절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육체가 없느니라. 다른 복음의 내용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라는 거죠.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느니라.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는 것이 다른 복음의 내용입니다.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역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이 다른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2장 5장 사실은 이 성경 갈라디아서가 6장까지가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 다른 복음에 대한 내용은 동일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4장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여기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은 그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 율법에 다시 종노릇하려 하는 것 이것이 또한 다른 복음입니다. 5장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망가질 일을 순종치 않게 하더냐.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난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 다른 복음은 그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다른 복음이 그냥 단순히 우리의 삶에 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 중에 하나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같이 속히 떠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지식과 또 이전 알고 있던 은혜로부터 떠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4장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라고 되어 있어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때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고 있고 5장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또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때를 지키는 것과 할례를 얘기를 했지만 사실 갈라디아서 전반에서 그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율법의 행위, 율법 안에서 의롭게 하려 하는 것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의 예로 든 것이 이 때를 지키는 것과 할례를 받는 것. 또 여기서 빠져 있지만 그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과 함께 하는 것 이게 전부 다 율법에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짓 형제가 다른 복음을 전한 이유 몇 가지 표현된 게 있는데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데 다시 그 자유를 빼앗아서 율법의 종으로 우리를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릇 6장 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니라. 세 번째는 그 핍박을 면하게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려 하면 핍박이 따랐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이 정도는 지켜서 핍박을 피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4장 17절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되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나온 또 다른 이유는 너희를 이간 붙여서 이간은 그 갈라디아 성도들끼리 이간을 붙이기도 하고 또 바울과 또 갈라디아 성도들 사이에 이간을 붙이는 것을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이간을 붙여서 그 거짓 형제들에 대해서 열심을 내게 하려 했다라는 것이고요. 6장 13절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갈라디아 성도들의 육체로 그 거짓 형제들이 자랑을 삼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교회가 성도들의 숫자, 세례 교인의 숫자, 또 뭐 선교지에 나가서 모이는 교회 성도들의 숫자, 자기가 세운 교회의 숫자,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형제들은 자신네들이 율법을 지키게 해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자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은혜를 누렸던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원래 아까 떠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래는 은혜를 누리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 형제들에 의해서 그것을 떠난 사람이 되었는데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죠.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미 그들은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고 성령으로 시작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여기서는 성령으로 시작한 것뿐만 아니라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에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냥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그런 일들이 생겼음을 이미 그들은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3장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또 뿐만 아니라 그 듣고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서 또한 괴로움을 또 받았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 갈라디아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 이미 유대인들 그쪽에 있던 유대인들이었겠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너네들 율법을 지키려 하지 않다니 그게 무슨 일이냐 하고 많은 핍박과 괴로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그러한 괴로움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대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태도가 좀 변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4장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은 바울의 어떠한 병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병을 앓고 있었는데 아마도 그게 눈의 병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병이 육체에 있을 때에는 육체에 있는 병은 오히려 하나님의 어떠한 그 뭐 저주나 심판이나 그런 것들을 당시에는 사람들이 의미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할 만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바울을 영접하였습니다. 성도들은 바울이 여러 가지 단점 또 그들을 시험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 천사와 같이 또는 예수와 같이 영접을 하였었습니다. 4장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했냐면 바울이 눈에 병이 있었을 텐데 그 아픈 바울의 눈을 위해서 그 성도들의 자신의 눈을 빼어서 줄 정도까지 바울을 사랑했고 그러한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사랑했었는데 그 거짓 형제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태도가 변했습니다. 4장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이 계속해서 그 거짓 형제들과 다른 복음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를 오히려 원수처럼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4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는 그 당시에 그 변화되기 전에 성도들이 변화되기 전 태도인데 그때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에게 해롭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쓴 얘기는 지금은 바울을 해롭게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바울이 오히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원수처럼 여겨지고 또 해롭게 됨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6장 17절 마지막 부분인데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바울을 또 그 성도들이 또 괴롭게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 성도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를 해서 처음에는 성도들로부터 환대와 사랑을 받았지만 거짓 복음이 다른 복음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오히려 바울은 원수처럼 또는 해롭게 여김을 받았고 또 괴롭게 여김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 속한 것, 율법으로 의롭게 하는 것이 이제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기서
이제 온갖 일을 항상 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예전 살펴본 것처럼 할례를 하나 지키려고 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기서도 동일하게 율법의 저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복이고 은혜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이 부분에서 두 번씩이나 율법이 저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여기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종의 멍에는 이 살펴보았던 율법의 저주, 율법으로 행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바울이 얘기하는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율법에서 종의 멍에에서 자유케 하라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이 말한 율법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그 율법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 430년 후에 생긴 율법,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미리 정하신 언약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약속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는 그 약속을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 약속, 그 언약 이후에 430년 후에 주어진 율법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주어진 그 율법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또 보면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기서 범법함을 인하여 더하신 것인데 그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이다 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율법을 받았는지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중보자의 손을 통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대충 요 두 구절만 보더라도 이 율법이 무엇인지 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된 부분이 또 있는데요.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4장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이제 사라와 하가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여기서 그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율법은 시내 산 또 하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내산이라고 되어 있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 430년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은 그 시내산 그 이후에 그 받았던 그 율법 10계명을 포함한 그 이후의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반 교회에서 10계명에 대해서 외우고 막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울이 율법이 저주다라고 얘기를 했고 율법의 종의 멍에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한 율법이 이러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미혹된 지체들을 향한 그 바울의 마음도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그 미혹된 그 지체들에 대해서 서러운 마음과 또 안타까운 마음과 또 배신감과 또 이런 걸 느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기 이상히 여긴다고 되어 있죠. 진짜 너네들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뜻이죠.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기서는 어리석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정말 그렇게 많이 배웠고 옛날에 그렇게 깨달았고 느꼈고 경험했는데 다시 돌아간다니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니냐. 4장 20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하면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여기서 음성을 변하려 함에 대해서는 이제 강경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강경한 큰 소리로 강경한 음성으로 얘기를 했다. 바울이 조금 서운한 마음과 여러 가지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바울이 이렇게 서러운 마음과 또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만 또 어리석다, 이상히 여긴다, 너는 진짜 정말 이상하다, 너네들 왜 그렇게 됐냐, 이해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또 여전히 바울은 그 사람들 성도들을 위해서 뜨거운 또 마음을 갖고 있는데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부분 다시라는 말이 아까도 살펴봤지만 몇 번 나오고 있어요. 그 바울은 이제 이전에 복음을 순수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고 그 성도들이 어떤 미혹되었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리스도 형상이 너희 속에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이미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해산하는 수고를 했습니다. 한번 했고 그때 어렵고 고난을 받았고 갈라디아 성도들과 함께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긴 적지는 않았지만 너네들 얼굴을 가서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으로 의롭게 되느냐? 이미 이제 우리가 살펴본 구절들인데요. 이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그 율법 아래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뭐 어떻게 사는 것이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부분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새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제 의인이 되는 것은 의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된다는 것입니다.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 보시면 이제 동일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면 우리 겉에서 보면 우리는 안 보이고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잖아요. 그러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혀졌기 때문에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새로운 의로움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 두 번 또 살펴보면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의 어떤 율법의 행위나 율법 말미암는 어떤
의로운 행위 이러한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울이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이제 할례를 받고 또 안 받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나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의롭다. 나는 율법을 지켰으니까 의롭다.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부터는 새로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온전히 침례를 받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의가 또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좀 되어 있는 것이죠.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기서 만약에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의롭게 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보시면 아까 살펴봤지만 너희가 성령을 이미 받았다 3장 2절에 되어 있고 3장 3절에 성령으로 이미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받았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는 건 너는 이제 의롭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단순히 그런 칭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성령으로 이미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또 다른 의를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여기 보면 이제 갈라디아에서 전반적으로 율법과 성령, 또 율법과 믿음, 율법과 예수 이렇게 서로 대조적으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어요.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들이죠. 우리가 18절에서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성령에 따라서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구원받고 또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의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얘기를 했고 희락을 얘기했고 화평을 얘기했고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인도하는 바고 그것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것 율법의 행위로 얘기하는 것도 어떠한 우리의 삶을 얘기를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그 의는 전반적으로 살펴본 그 의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의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참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의를 구원과 관련된 의로만 한정지어서 생각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다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어느 부분만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롭게 하지 못하는 율법은 도대체 왜 주셨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3장 10절에 살펴보면 우리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저주 아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11절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주 아래 있는 것이고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한데
왜 줬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쓸모없어, 어떻게 보면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율법 도대체 사람들로부터 헷갈리게만 하는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3장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는 것 같잖아요. 이전에 율법 이전에 430년 이전에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를 하셨는데 중간에 율법을 주셔서 사람들로 저주 아래 있게 했고 의롭게 되지도 못하는 그런 율법을 주셔서 사람들로부터 다시 막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거짓 형제들은 다시 와가지고 너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해서 교회를 온갖 혼란에 빠뜨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그게 거스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율법은 주셨을 때 그 이유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래서 율법을 주신 그 이유는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는 의롭게 되는 것을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그 의롭다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이게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죄 아래 가두어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인데요.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우리가 범법하였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는데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 아래 가두었는데 또 율법을 주셨는데 또 아까 그 범법함을 인해서 주셨는데 그 이유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다. 그래서 이러한 죄 아래 가두어지는 것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약속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까는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율법은 이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몽학선생인데 몽학선생의 역할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기만 하면 그 역할은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3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베푸신 것인데 언제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까지 그 율법이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또 4장 1절 말씀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율법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그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때 아버지의 정한 때 4장 2절에 또 4장 4절에 때가 참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가 되면 우리가 이 때 전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즉 율법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고 이 때가 찼을 때에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때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때가 되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앞에 말씀과 지금 말씀을 살펴본 바로는 우리가 이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가
율법의 역할이다. 율법으로 알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계속 율법 아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그래서 율법을 향하여서 죽었는데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그 율법을 향해서 죽지 않고 계속 율법 아래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기서 만일 우리가 계속 율법 아래에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헛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아까 그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느냐 얘기를 할 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어떻게 또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또 행해야 되느냐라고 또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쫓아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 자유함을 얻은 것에 대해서 이 5장 13절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계속 우리가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유를 이제 얻었다. 우리가 얻었는데 이 자유를 그냥 얻었으니까 그냥 이제 내 맘대로 율법에서 여러 가지 그 제약에서 벗어났으니까 아싸 잘 됐다라고 해서 그냥 육체의 기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시는 것이 또 어떤 것인지 또 살펴보면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되는데 또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법 없는 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냥 너네들 마음대로 그냥 막 사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서 행하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도 역시 성령이 인도하는 바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살펴보았던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예, 우리가 그 율법 아래 사는 것 또 세상에서 사는 것은 사실은 정과 욕심으로 사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 육체와 정과 욕심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우리가 이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까도 살펴봤던 말씀인데 율법을 지키는 것, 또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도 오히려 또 다른 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할례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자랑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규례를 행하는 것은 우리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라고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 우리가 이제는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그 조항과 어떠한 문자, 어떤 의문,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우리의 자랑,
어떤 육체의 어떠한 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인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흐름은 전체적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의 새로운 원리가 우리가 복음으로 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성령으로 또 사랑으로서 종노릇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인 것 같습니다.